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모든 것에는 다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다짜고짜 병원에 가서 나 아파 고쳐줘 이렇게 난동을 부리거나 소리친다고 그래서 금방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은 내가 지금 당장 아프더라도 접수를 해야 되고 대기를 해야 되고 진찰을 받아야 되고 설명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처방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또 지금 배가 고픕니다. 배가 너무 고프다고 그래서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다짜고짜 나 배고파 밥 줘 이렇게 외친다고 그래서 밥이 뚝딱 나오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아무리 배가 고플지라도 주문을 해야 되고 대기를 해야 되고 물이 나오고 반찬이 나오고 음식이 나오고 후식이 나오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고 체크해보면 모든 것에는 다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데도 뭔가 순서와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내가 갈급하다고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그래서 너무나 지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짜고짜 아우성을 치고 고함을 치고 주먹을 쥐두르고 협박을 하고 투정 부리고 난동을 부린다고 해서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은혜가 잘 오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뭔가 절차 순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아우성치고 고함치고 주먹을 쥐두르고 협박을 하고 투정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원했기 때문에 은혜가 나에게 쉽게 오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은혜를 받는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은혜 받는 과정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단계의 절차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절차를 평상시에 내가 간직하고 있었으면 매 순간 뜨거운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과정을 빼먹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아온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5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시편 기자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처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 내 인생의 전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거기서부터 은혜 받는 것이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배우들이나 옛날 배우들은 정말 연기를 진짜 같이 잘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핏대를 올리면서 연기를 할 때 진짜 같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폭 빠지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어찌하면 좋아요. 이렇게 애절하게 진짜같이 연기하는 것을 보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연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도 이렇게 배우처럼 연기하듯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연기하는 것처럼
인정하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본에 의해서 연기하듯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뭔가 균열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영혼,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정 하나님을 나의 전부라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인정하고 있는가? 배우들처럼, 연기자들처럼 연기하듯이 내가 인정하고 연기하듯이 믿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모습을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기 위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배우들이 진짜같이 연기하는 것처럼 진짜같이 믿는 휘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나에게 잘 임하지 않고 맹숭맹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체크해 보시면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인정하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으로부터 진실하게 내 가슴으로부터 뜨겁게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과 인정이 나의 몸속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출발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연기하듯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남의 시각, 남의 눈초리,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중심으로부터 진정 내가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서 맞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했다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절차가 무엇이겠습니까? 57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증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는다. 말씀을 나의 삶의 매뉴얼로 삼는다. 그런 결단이 있고 약속이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맞구나 라고 내 스스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한다는 증표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평생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말씀을 따르리라.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말씀을 내 삶의 이정표로 삼으리라. 말씀을 나의 삶의 매뉴얼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난 은혜는 그저 감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울끈불끈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구나 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없는 가운데 주어지는 뜨거움은 그저 감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내가 스스로 느끼는 감정과의 차별성을 구별하시고 진정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약속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길 때마다 여러분 뜨거움을 느끼십니까? 뭔가 내 마음으로부터 무엇인가 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래, 이 말씀은 내 삶의 진리의 등대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가치관들이 있지만 그 가치관들은 나를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주신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리라.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리라. 말씀의 지시대로, 말씀의 명령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리라. 이런 아름다운 결단을 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큰 공원이나 그런 데 가보면 미로들이 있습니다. 미로들을 잘 만들어놔서 그 안에 들어가서 헤매면서 탈출할 때의 쾌감이 꽤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미로 공원에서 미로 속으로 들어갈 때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들어갑니다.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난 지혜롭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미로를 통과해서 금방 나올 수가 있어. 자신만만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자신만만하게 들어가는데
미로가 이리저리 힘들게 돼 있기 때문에 중간쯤 가다가 되돌아오고 밤 뱅뱅이 돌다 보면은 결국은 힘들게 됩니다. 지치게 됩니다. 이거 나 못 빠져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 근심이 갖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귀를 기울여서 들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위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구나,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 마이크에 대고 당신 지금 헤매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저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나의 말을 따르십시오. 나의 말을 따르면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래, 내가 지금 이곳에 갇혀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니까 저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저 이야기를 듣고 따라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빠져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뛰어나다고, 훌륭하다고, 내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결코 난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다 라면서 뱅글뱅글 돌면서도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의 힘으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뱅글뱅글 돌다가 뱅글뱅이 인생으로 끝나다 버린다는 겁니다. 위에서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처음엔 자신만만하게 미로 속으로 들어왔지만 내 스스로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저 사람의 음성, 저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돼 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걸어갈 때 결국은 그 미로를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인생길, 나는 스펙도 있고 대단한 인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광야 같은 인생길, 미로 같은 인생길이지만 나는 할 수 있단 말이야. 자신감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됩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힘겹고 눈물 나는 거, 답답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개가 숙여지고 눈물이 흘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답답한 사람들아,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내가 있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미로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린 탈출구를 찾아서 힘 있고 능력 있고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질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야? 위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미로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길, 내가 막 살다가 망해지면 내가 망하는 것이 당신이 망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그 다음의 단계는 무엇일까? 5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했습니다.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거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스토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붙잡고 반쪽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온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뭘 붙잡고 기도합니까? 내 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의 야망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의 욕심을 붙잡고, 나의 감정을 붙잡고, 나의 생각을 붙잡고, 나의 포부를 붙잡고, 나의 비전을 붙잡고, 나의 가치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은혜가 참 임하지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반가운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엉뚱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내 꿈을 붙잡고 야망을 붙잡고 계획을 붙잡고 욕심을 붙잡고 감정을 붙잡고 생각을 붙잡고 포부를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가치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간구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뭘 붙들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 강력한 핍박이 임했습니다. 박해가 임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나타난 시편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그런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붙들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그저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삶의 매뉴얼이 되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붙들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강건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기도하고 은혜받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꽉 붙들었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 폭발적인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붙들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오늘 말씀처럼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더니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미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을 붙들고 나의 야망을 붙들고 욕심을 붙들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그런 잡다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당시의 상황 스토리들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 엉뚱한 거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장난감 가게에서 어떤 꼬마아이가 어떤 여인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엄마 장난감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눈물을 갖다 흘리면서 옷을 갖다가 꽉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고 떼를 쓰는 겁니다. 생떼를 쓰는 겁니다. 장난감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그렇게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눈물을 흘리면서 더욱더 강하게 옷자락을 붙잡고 외치는 겁니다. 엄마는 나에게 이 장난감을 사줄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반드시 장난감을 사주셔야 됩니다.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옷자락을 절대로 놓지 않고 사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절대로 사주지 않습니다. 어찌 된 거야 하고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웬 아줌마가 뛰어옵니다. 아줌마가 뛰어오더니 얘야 너 남의 옷 잡고 뭐하고 있는 거야? 그제서야 이 아이는 위를 흘러다보면서 우리 엄마가 아니네 하면서 자기 엄마한테로 달려갑니다. 엉뚱한 것을 붙잡고 엉뚱한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 콧물 흘리며 아무리 아둥바둥 때를 쓸지라도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솔직히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기도의 내용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꿈을 붙잡고 야망을 붙잡고 계획을 붙잡고 욕심을 붙잡고 감정을 붙잡고 생각을 붙잡고 포부를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나의 가치관, 개인적인 생각, 탐욕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 오고 있진 않았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는 1분만 기도해도 지쳐서 나가 떨어졌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힘이 생겨서 1초 기도할 것이 1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진실된 폭발적인 은혜로운 기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된 은혜를 받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다고요?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한다. 가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인정한다.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58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나의 공로, 나의 업적에 의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주의 약속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나의 업적과 나의 공로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습니다.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애절하게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좋은 선물로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우연히 얻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꽉 삼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이 생각지 못할 큰 은혜를 베푸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 절차를 따라서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100년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길 원하는데 왜 그 은혜가 저희들한테 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진정 말씀을 나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붙잡고 나의 가치관을 붙잡고 나의 포부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요, 앞에 있는 모든 문제도 다 우리들이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권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00배, 1000배만 배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